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날을 당하여서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의 은혜 베풀어 주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령님께서 이 모든 대원들을 꼭 붙잡아 주어서 우리 주의 귀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당하여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고 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정말 이런 사랑을 받고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스피치 교수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시설을 제공해주고 또 젖과 또 먹을 그런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주어도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잘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돌봐줌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으로부터 제외되고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새는 우리가 참 고아들이 많아요. 6.25 때는 전쟁 고아가 있었고 또 미혼모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고아, 뭐 부모들이 또 결손되어서 생기는 고아, 또 경제적으로 생기는 고아,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종류가 다양하죠. 이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얻는데 힘든 것보다도 정말로 사랑과 관심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가장 힘드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뭐냐면은 고아와 가부라, 고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세 당시의 율법에도 보면은 이 고아와 가부는 정말로 상당히 힘든 존재로 포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보니까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게 고아 가부를 괴롭히지 마라. 그건 너무 힘들다. 그들 괴롭히면은 너희들이 바로 가부가 되고 또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식주보다도 거기에 염려보다도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그러한 삶에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마 함께 다니고 또 함께 생활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떠나시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참 힘들어했습니다. 아마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를 고와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림을 당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어떻게 버려두지 않겠다, 올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구나. 또는 야, 나만 외로이 저 망망대에 던져진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삶을 포기하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누구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 너무나도 힘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아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고아같이 어떻게 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지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는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만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는데 너희 마음이 기쁘고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지금은 네가 걱정하지만 이제는 역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얻고 오히려 이제 내 안에서 더욱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양인지 간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고아같이 두시지 않는다. 성령은 내 안에서 계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요? 오히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절대로 그것만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변호해주고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굳세게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쳐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자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는 헬퍼라고 해서 헬퍼. 헬퍼가 뭡니까? 도와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말리아 등반을 했다고 이름을 높이는 그런 등반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등반할 때 그 사람 힘으로 등반한 거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등반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요? 산을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떻게요? 헬퍼가 있습니다. 헬퍼. 그 헬퍼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등반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양식도 가져가고 또 입을 옷도 가져가고 의료품도 가져가고 또
잠 잘 잘 수 있도록 텐트도 가져가고 그저 모든 걸 도와줘서 어떻게요? 등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등반자가 자기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헬퍼들이 다 수십 명의 헬퍼들이 막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히말라야산 올라갔다 어떤 봉우리를 정복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와서서 우리를 헬퍼해 주고 계신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헬퍼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티처예요. 티처, 선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티칭이 돼가지고 최고의 스승이 돼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컴포터입니다. 컴포터는 것은 위로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이나 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극한 슬픔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지고 괜찮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받고 또 우리가 위로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좀 위로받을 자가 없어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데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카운셀러, 예? 상담자. 누가 내 소리 들어줍니까? 아무도 내 소리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소리만 하래, 자기 소리. 여러분 만나서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소리만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소리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지고 정말로 답답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불안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 우울과 실패에 빠진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시.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신문 끊은 지가 벌써 1, 2년 오래돼요. 신문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계 각국의 모든 신문, 한국 신문뿐만 아니라 다 모든 점 더 빨리 오는 거. 신문 일주일 하루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정말로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간혹 보면은 중요한 정보나 중반 일을 하면은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은 뭡니까? 줄이 끊겨졌다는 말이고 온라인은 어떻게 줄이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오프라인이 되었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또 성막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희생제물 드리고 그것도 만날까 말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라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오프라인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라인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라인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받게 해주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할 수 있는 로그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그인 하죠. 로그인. 근데 이제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인터넷 활용할 때 어떻게 로그인이 안 되면은 그 중요한 정보나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로그인 되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도 세상을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정말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리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요? 하나님과 로그인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아이디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로그인 해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5번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이 성령이 오늘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맨날 모르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86세에 낳았는데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14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께 나타나지 않았다가 너 왜 자꾸 약속 잊어버리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주면서 자, 너 몸에 할례를 내가 행했으니까 네가 그 할례를 보고서 어디로 가는지 네 몸에 그 할례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 고린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왜 모르고 있냐. 고린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어떻게요? 아니라. 자, 우리가 귀로 음성만을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과 동시에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믿습니까? 말씀을 진리되게 하시며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상담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당신의 몸 안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침을 받아보았습니까? 성령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영원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한 그 말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크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든지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와서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또 알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예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어떻게요? 바로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님은 온 땅에 안 계실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니까 산천 초목이 있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번성케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까지 와 계셨다고 그랬어요? 내 몸 안에 들어있어서 나를 돕는다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나에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오늘 또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신비스러운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속 사람을 봐야 돼. 속 사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속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온전하신 주님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슬픔과 고통 속에 상처로 아픈 나만 바라보지 말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족한 가운데서 허덕이지 말고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치유하시는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워 떨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체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해야 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이 열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 이게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마음, 구하는 자세. 이러한 것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어떻게 그걸 빨리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우리가 팽개쳐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진리의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와 같이 그런 행체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은혜롭게 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냉랭한 자가 있으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시오니 가르침을 받고 상담을 받고 취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또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